자, 이번 3일 동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열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운키한테 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다 보면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체험만을 막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고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고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가지고 주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뿐이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익사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한번 순종하고 움직여보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지난 밤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열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를 따라 성경을 풀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심의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좀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열심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내려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성경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주신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세로부터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못하겠는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못하겠는 거죠.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만 그걸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통치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해야 되고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제 나의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서 나의 온 인격,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실제로 그 통치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됐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 된 증거,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푸셔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한 가지로 해도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두 계명에 걸려 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 첫째가 뭐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세 계명이 세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는 결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은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받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마이크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가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었죠. 그죠? 창조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겠죠. 있는 머티리얼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마이크를 만들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목소리를 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크게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 그럼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만든 사람의 것이죠. 이걸 내가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사야죠. 왜냐하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하지만 살아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것은 참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되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은 참 순종이 따르게 됐고 불신하게 되면 불순종이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서 칭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나라를 우리에게 inheritance 그러니까 상속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누릴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와 통치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정복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을 받는 무엇을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믿어주셔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항상 종로를 한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를. 세상 염려 그런 걱정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불신자라면 불신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데 매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볼 때 뭐 많이 못 배울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무슨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이들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 붙잡혀 게임 중독에 빠져가 맨날 그냥 게임방에 처박혀 있고 또 부모들하고 관계에서 깨져가 있고 자살 충동에 빠진 이들을 가서 정말 건져냅니다. 이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그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도르게 만든단 말이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정복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왔는데 지금 어둠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부부관계 다 깨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만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물건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 기간은 노예로 삽니다. 노예란 말이죠.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주님 가셔가지고 친히 주님의 능력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노예지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애굽이 그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스핑크스를 만들고 엄청난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난 나라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나를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은근 보화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의 쌓아놓은 재물을 이제 이 노예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합니다. 달라고. 근데 그들이 이 노예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재물을 다 주고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리고 이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뭘 갖고 나오죠? 재물을 갖고 나와요. 재물을 갖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붙잡혀가 세상의 종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죠. 근데 이제 정말 복음과 그릇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딱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걸 갖고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성막을 짓는 거, 성막을. 그 성막을 지을 때 은금과 모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줬는데 의인에게 이걸 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를 위해서 막 뭔가 만들고 있어요.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쓴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주야,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지금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 받을 능력을 받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창세기 2장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왕같이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만 이게 정체성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 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너는 안 되라고 정죄합니다. 정죄 마귀는. 근데 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바로 마귀의 정죄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막 정죄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죠. 책망. 자녀를 책망해서 살리려고 하시지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실 때 다 지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아래는 우리를 정죄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지.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않으신다면 정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아들의 피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쓰러질 때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정말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어요.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아기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나지 못한 애가 갑자기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잖아. 그러면서 막 와이프가 여보 오늘 우리 누구누구가 앉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얘가 일어나서 오늘 첫 발을 디뎠다고. 첫 발을 디뎠다가 몇 발짝 갑니까, 여러분? 완전 또 쳐박죠. 그렇다고 옆에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여러분. 야,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데 너는 100일이 됐는데 못 걸어 막 이런 부모 없잖아요. 애가 넘어졌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일으켜 주잖아요. 다시 걸어가 보자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가 이제 인간답게 일어나서 긋고 달려갈 때 옆에서 격려하며 세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졌다고 막 정죄하고 막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바로 이게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은혜가 계속 도와주는 거죠. 양육하시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고 우리가 큰 용사지만 정복자지만 첫날부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번 넘어도 101번 일어나서 우리는 용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도와주고 있고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에서 뭘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 거룩한 두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뭘 원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봤죠? 거룩한 후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후손이 온 땅에 충만해서 이제 이 거룩한 후손이 하나님 창조하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동행하시는 동행, 함께 거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 3장에 오면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말로 설득해서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해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마귀의 전략을 아셔야 돼. 마귀의 전략 아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미 이룹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하죠. 일단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죠. 계속 기도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마귀의 전략을 보여줄 텐데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미혹했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중에 아무도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험은 항상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었나요? 몸 안에? 없었죠. 그 환경 가운데 어떤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사회가 좀 낙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안 넘어진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시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깊은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할 때 항상 여기 가서 맨날 24시간 밥 먹고 기도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예전에 묵상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바쁜 일과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한 순간도 없었다. 이거 다 시험 들었죠, 지금 여러분. 이거 시험에 들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 넘어졌는데 하마스 우리가 어떠한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마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래야지 마귀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귀가 누구를 통해 말을 했죠? 뱀. 그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먼저 짐승들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너는 뱀이야 라고 말했던 뱀입니다. 뱀. 다른 말로 하면은 동산 안에 있던 굉장히 친숙한 존재를 통해서 마귀가 접근한 것입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접근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모의 영성에 따라 영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세속적인 사람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사람이면 그 영향을 받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 학교를 가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라. 뭐 이런 거 교육받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가 어떤 교육 받습니까? 진화론 교육 받는 거죠. 우리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지금 멍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진화론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끝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진화론을 믿는 이 과학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복제하고 짐승도 복제하고 나이스도 컨트롤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하나님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처럼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복제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교육을 애들이 받으면서 이제 점점점 교육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 무신론자니까 이 교육의 영향을 받죠.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끊임없이 폰, 그 다음에 미디어,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진리가 아닌 다른 영상과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오늘 제가 이게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우리 파워인큐한테 할 때 보여주거든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어요. 혹시 여러분 서블리미널 메시지, 잠재 의식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잠재 의식을 통한 광고, 그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많이 없네. 너는 이제 파워인큐 왔으니까 알지. 응? 그게 뭔가 하면 광고 안에 그냥 코카콜라 광고예요. 코카콜라. 근데 그 안에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넣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 코카콜라를 광고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코카콜라 많이 마시게 하려고. 여러분 왜 비싼 돈 주고 한 10초, 5초 딱 광고 나오는데 수천만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TV 광고하죠. 그 쓸데없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왜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하면 그냥 무의식 중이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광고할 때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 맨날 이렇게.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으면 그게 다 입력돼 가지고 그것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계속 광고를 넣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시청률이 높은 뭐 아시안 아니면 월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주고 그걸 딱 몇 초 광고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한 번 딱 이미지가 딱 들어가면 반복해서 들어가면 사람도 움직이게 됐단 말이죠.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 한 편에다가 1초에 한 장씩 코카콜라 광고를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어떤 장면을 이제 영화 속에다가 몰래 한 장씩 탁탁탁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뭐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 안에 광고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일체에 24장인가 25장의 사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살짝 팍 들어가서 지나가는 1초에 40분의 1, 그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싹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 영화를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시려고 줄 서가 있는 거야. 옛날보다 40%의 매상 올라간 거죠. 이게 광고 효과인데 무의식 속에서 계속 뭔가 이미지가 들어가면 사람 움직이게 됐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광고를 하는데 그 안에 여자의 나체를 묘사하는 것들을 얼음으로 이렇게 집어넣든지 디자인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펩시 캔 있잖아요, 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캔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펩시에 뭐가 있냐면 섹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섹스라는 글자.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캔디 같은 거 광고하는데 그게 금방 보면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다가 섹스라는 글자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 돈에는 그냥 열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팔에 이렇게 축 처지면서 그 자세히 보면 섹스라는 글자가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자꾸 집어넣었을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고 음란과 우상숭배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란하면은 이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세상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데는 뭐가 항상 있죠? 음란이 반드시 있어요. 음란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서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바알 숭배나 아세라 예배 보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성적인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4장, 25장 정도 같은데 이 모압의 왕이 이 이상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 광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이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어떤 꾀를 줬어요. 어떤 꾀냐면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친히 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고 징계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쁜 여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초청합니다. 자기의 그 예배 문화축제 잔반을 말하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 갔으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좀 배워봐. 그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 섬기는 막 신들에게 예배 막 하죠. 예배하는 데가 뭐가 있죠? 예배 끝에 우상숭배 예배 끝에 항상 섹스가 있다면 섹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여인 모압 여인과 함께 관계를 막 가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연병이 막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 아시나요? 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와 항상 뭐가 관련됐다? 성적인 부도덕이 관련된 거죠. 자,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가 이 자기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다가 이 엄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엄란해지면 개걸스럽게 먹게 돼서도 먹는 것과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과 엄란은 하나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섹스라는 것을 계속 보이지도 않는데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계속 이걸 봅니다. 여러분 저기 할리우드에서 만든 카툰 무비 있잖아요. 무비. 그죠? 만화 영화 안에도 섹스라는 글자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뭐 하자는 거죠? 어려서부터 얘들을 음란하게 만들자는 거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자식.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는데 세계가 환영한단 말이죠. 그 말은 이 세상에 불법이 충만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영을 못 받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불법화되고 음란해지고 이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도덕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재성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호해주는 법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처음부터 아예 양심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동성연애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이 재성을 따라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연스러운 거야. 장려해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불법화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하나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지. 아멘. 자, 이럴 때 우리가 깨어가 이걸 분별하고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것을 통해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계속 TV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계속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TV부터 켜고 폰부터 보고 그리고 다른 걸 하는 거죠. 벌써 일어나면서 생각이 세상에 딱 집중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TV 계속 틀어놓고 계속 광고 나오고 있고 계속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볼 시간 없잖아요. 아까 내가 첫날에 이야기했죠. 자,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것을 막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산다. 먹은 것을 묵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묵상. 그래서 성경에 원래 보면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옛날 개혁 성경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그걸 외웠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 성경 원리가 뭔지. 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죠? 왜 육신적인 삶을 삽니까? 늘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 삶이 안 바뀌어. 왜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신의 것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TV를 통해든지 무슨 사람 세속적인 사람 만나 대화를 하든지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 그 원리가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맨날 묵상하는 거야. 그게 그 드라마든지 뭐든지 그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 만나면 뭐 하죠? 세상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또 말을 하면 또 그게 또 들어와요. 또 피드업 되는 것이 자기 또 집어넣는 거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미 내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을 말하면서 다시 내게 또 지금 내가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인데 육신의 삶을 왜 사느냐면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몰라. 그냥 30분 동안 큐티 죽으라고 이제 인내하면서 30분 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경 덮자마자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사는데 맨날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잣집 며느리하고 결혼할까? 뭐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마귀의 전략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바이올런스해진지 아십니까? 굉장히 폭력적이 되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여자애를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대고 있었던 일 같은데 초등학교 여자애를 들어놓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그냥 성적인 희롱을 하고 또 뭐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사건은 또 옥상에 올려놓고 그냥 애들 남자 애들이 막 성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올리고 뭐 이런 일을 우리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엄나는 것에서 말한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이걸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얘들이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 그다음 태블릿, 뭐 이렇게 전자기기가 개발돼 가지고 얘들이 자기 방 안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따라 그런 것들을 막 애들이 사모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음란한 게 들어오죠.
여러분 뭐 요즘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여자들까지도 이 엄라는 게 붙잡혀 가지고 엄청 많은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애들 고백하죠. 정말 내가 이 엄라는 거 안 보고 싶은데 여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거 끊지 못하는 거야. 남자뿐만 아니잖아. 원래 남자들의 취미인데, 그죠? 세상적인 사람의 취미인데 이젠 여자들까지 빠졌단 말이죠. 복음을 깨닫거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됐냐면 그들이 계속 보고 듣기 때문에. 또 친구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없어 아직. 그리고 애들이 왜 바이올런스해지냐면,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얘들 청소년 사가다 보니까 연구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단 숭배자들이 얘들 안에 이 사단의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하려고 게임을 만들 때 지금 파워 게임 하잖아요, 애들, 그죠? 막 싸우고 막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실제 디마닉 파워인 거죠. 귀신들 하나를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연구하게 하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뭔가를 보게 하고 연구하게 해서 싸우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선정해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캐릭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진짜 뭔가 능력을 받아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고수가 되면 영을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지금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게임 이기려고 이 캐릭터를 연구하는데 귀신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진짜 고수가 되려고 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 애들 계속 들어갑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계속 살인하고 게임이 죽이는 거잖아. 죽이고 싸우는 것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나 아니면 어떤 authority figure,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우리 조그만 여자애들인지 아니면 중학생들, 군대학생들, 애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표현을 못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그럼 억울하잖아. 근데 이거를 표현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게임을 통해 막 표현하면서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강력한 분노의 영,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바이올런스한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걔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인격과 붙어가지고 어느 순간 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죠. 그건 영입니다, 영. 얘들을 그냥 성격 고친다고 여러분 막 또 인간적 교육하시면 더 나빠져. 얘들은 축사가 악한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어디에 묶여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쭉 가다가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문을 다 닫고 그 영역에서 회개하게 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축사까지 해버려요. 그럼 이게 어둠의 영이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끊임이 없다. 마음을 지켜라. 혹시 실수해가지고 또 열어나가지고 또 들어왔더라도 이제는 싸워 이겨 내보내고 어둠의 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 이제 그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안에 모든 걸 드러내시거든요. 전 처음 이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 몸속에 생각 속에 숨어있는 영들 다 드러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축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애들은 막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막 움켜쥐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이제 숨어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자유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간정돼 들어오는데 정말 파워인키아도 끝나고 나는데 자기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자유롭게 되고 그런 일도 있고, 정말 깊이 또 묶여있던 애들은 자기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면 또 그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유를 받았는데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다 끄는 거죠. 악한 영의 도로는 통로를 다 끊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악한 영이 이제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이제 2010년에도 한나이가 너무 묶여있다가 분명히 자유였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 어둠이 계속 찾아와서 집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가가지고 다시 집안 축사를 했어요. 집안 축사. 어둠이 집안에서 떠나도록. 그런 다음에 얘가 정말 이제 자유하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 이 마귀가 무엇을 통해 들어온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깨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뿌리고 있는 통로가 뭔가를 보셔야 돼. 여러분 이제 드라마 보시면서 주님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게 하는 매거진이라든지 광고 같은 거 보시면서 계속 막 쓸데없이 쇼핑 가고 싶은 충동 생기고 그래가지고는 주님 못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끊으셔야 돼요. 이런 거 못 끊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함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계속. 이거는 진리면 진리예요. 정말 살고 싶으시고 이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애들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성공했다가 또 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평생을 뭐 물질에 문제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 주님 잘 믿어가 사업 잘 되고, 그런데 널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오시죠. 헌금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아시잖아요.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내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이 한국에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도 얘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어느 대학에 갔느냐 거기에다 딱 매겨놓는단 말이죠. 가치를 갖다가.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느냐 여기다 가치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걸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표점이라면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이제 재능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음악도 하시고 이 목공일도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고 과학에 대한 글도 쓰시고 또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잘하시는데 그 중에 또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리셔요. 음악도 여러 가지 악기를 다니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냥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님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영태야, 너 고흐의 작품 진짜 오리지널 작품이 얼마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아마 최고 싼 게 아마 2밀리언 정도 200만 불 정도 할 걸 그러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건 10불짜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불짜리야. 내가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진짜 고흐의 작품이냐 아니면 카피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그거 정말 100불 줄 때는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갈 것 같아. 그 그림을 보면서 난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림 한 장에 무슨 2밀리언입니까? 2밀리언은 차라리 그냥 창고에다 돈 넣어놓고 평생을 내가 정말 복음에서 여기저기 다니죠. 2밀리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림 한 장 사놔가지고 그러네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발견한 원리가 있어요. 오리지널이 이렇게 비싸구나. 오리지널. 고흐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린 오리지널 이렇게 비싸구나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만드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기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신묘막측하게.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이 한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그분이 있었어요. 이 양치는 목동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다는 걸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발견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진리를 따라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으시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먹는 대로 살기 때문에 먹는 걸 잘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먹으시란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의 첫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골로새서 3장을 찾고 읽고 난 다음에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는지.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충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파워라인을 하늘에 꼽아라 이렇게 말하죠. 파워라인. 여러분, 우리 파워라인 있잖아요. 전기를 꼽아야지 뭔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 무슨 우리가 악기도 연주하고 소리도 나고 하는데 전기 꼽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처럼 우리를 하늘에다가 꼽아놔야 돼요.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땅에다가 파워를 꼽아놓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TV 보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 듣는 거죠. 그럼 계속 들어가서 그 묵상하다 보면 시간 정도 성경 보려고 해도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진리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무거워지죠. 머리가 막 아파지고 그냥 막 눕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인트레스트한 세상적인 것을 보면 갑자기 팍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영이 누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고 막 잡생각이 나고 너무 막 몸이 처지고 막 눕고 싶은 거는 이거 눌리는 거. 여러분 이거 뚫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파워인카운트가 수련회도 와가지고 이제 풀려나야지. 예.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자, 패륜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 찾아보시든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마귀에 순종할 때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이제 8절 이제 범죄가 난 다음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마귀가 지배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피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 않고 기도 자리에 피하고 싶고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교제 같은 거 있으면 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특히 기도하러 오면 너무 힘드신 분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시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찾아가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무수도 성령의 기도하지만 정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보든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보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는 찬양을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싶고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마귀가 딱 지배하니까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나중에 또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름 받았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 찾아가신 하나님. 바로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하든지 뭐 찬양 축제라든지 간에 뭐 중보기도 세미나 하든지 간에 아니면 또 무슨 예언사라든지 간에 이 모든 사역의 핵심 뭔가 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막 쓰러지고 뭐 환상 받다 무슨 소용이겠어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진정한 부흥은 막 사람들 뒤집어지고 막 예언하고 막 뭐 난리가 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는 거지. 이 역사의 마지막 열매가 뭔가 보는 거죠. 이들이 정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에게 나아가느냐 이걸 보셔야 돼. 진정한 부흥부터는 반드시 사람들의 복음을 들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민족에 나아가는 이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전도가 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하셨죠.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벗은 줄 알고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풀 엮고 침을 하였더라. 단지 육신에 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는 말이 가로되 하나님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역사가 바뀌려면 아담이 리더잖아요. 리더. 그죠? 리더, 지도자. 자기가 책임 있는 거지.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여자를 잘 교육하지 못한 것 뿐이잖아요. 주님, 저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정황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했지만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같이 동참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왔다고 말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은 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지지 않고 이 짐을 하나님께 그리고 여자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줬는데 이 여자가 나 범죄했다고. 네, 지금 뭐가 일어났죠? 가정의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깨어짐.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끼어지고 사랑하는 이웃과도 끼어집니다. 마귀가 통치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죠. 자, 이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증거죠. 물론 논리적으로 그 사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죄를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에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은 인간적으로 지금 잘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자, 이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 자연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8절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곳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이제 자연과 사람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마귀가 통치하면 반드시 이 관계가 끼어집니다.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땀을 흘리는데 소득이 없는 거죠. 이게. 이 문제가 풀어질 줄은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요지를 읽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찾으셨나요?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묶임과 결박과 고통과 죽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우리 애들 묶여 있는 것들, 가정에 끼어져 있는 것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것들, 뭐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 이 묶임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과 저주와 묶임이 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죠? 세상의 신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모든 고통이 오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이제 묶임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건 나눴고, 이제 혼적인 묶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혼적인 묶임은 우리가 이 생각이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만 딴 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을 잠이 안 와. 계속 생각이 나. 나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 생각이 나. 지금 생각에 자유가 없는 거죠. 마귀가 통치할 때 묶임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묶임, 그다음에 혼적인 묶임, 육적인 묶임이 있어요. 영적인 묶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혼적인 묶임은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생각에 자유함이 없어. 그리고 이제 감정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컨트롤 안 돼 가지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여자들 가운데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지죠. 이런 게 깊어지면 이제 막 자살 충동까지 막 오는 거죠. 감정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지의 자유함이 없어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 이거 안 해야지 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담배, 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갬블링이라든지 어떤 중독들, 내 몸을 해하고 내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이런 거 다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뭐죠? 의지의 묶임이 있잖아요. 영의 어둠의 세상의 영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세상의 영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몸에 묶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의 임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정말 약이 없어요. 이 병은 우리 파원키한테 온 한 형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변가에 무슨 축제가 있어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축제하는 바람에 못 죽어 온 거죠. 못 죽고 자살 못하고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와이프가 알고 이제 자기 시누이한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언니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지금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 파워인큐한테 초청해 이 형제 왔어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에게 자살 충동뿐만 아니라 지병이 있어요. 지병. 어떤 지병 가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의사를 다 찾아봤는데 약이 없어. 그래서 평생 1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죠. 이 형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파워인큐한테 왔는데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몸이 역사하고 있으면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처음엔 저도 모르게 진통제를 계속 줬죠. 나중에는 하나님 아니라고.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을 결박하고 꼬주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제 많이 이제 현상이 없어졌어요. 많은 애들에게. 이 형제가 이제 막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또 없어져. 이게 아픈 게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형제 생명 하나뿐 들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들었대. 그럼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네 안에도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도 돼.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가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나서 버렸어. 그런데 믿음이 생겨 이 형제한테.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형제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나서준 거야. 그래서 자기 지병이 있잖아. 10년 동안 밥 못 먹는 병. 그래서 이걸 놓고 자기가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한 순간에 이 형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나섰다고. 자기가 차도 와가지고 목사님 나섰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파.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럼 보자. 점심에 한번 먹어보라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보라고. 근데 점심시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쫄면이. 소화를 못 시키는 형제한테 쫄면 나온 거죠. 이 형제 이걸 먹고 괜찮았어.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화장실에 가서 나오질 않는 거죠. 나는 식당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밥 먹는데 제 몸 안에서 새까맣게 그냥 확 다 나갔대. 몸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제가 기획해서 가지고 그 형제 집에 이제 제가 방문했는데 아빠가 큰 호텔 하시거든요. 아버님이 완전히 야외에다가 완전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팀을. 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결혼해가 딸이 있는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밥을 먹이시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요. 이 아이가 밥을 먹는 게 지금 삼겹살을 싸가 막 먹이고 있었거든요. 이 삼겹살을 먹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 제가 왜 이 간증했냐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뭐죠? 어둠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냥 병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불치병들 보면 그게 어둠의 영의 묶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 거죠.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가 허리가 굽혀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허리가 딱 펴지잖아요. 병이 낫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묶임이 있는데 영의 묶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혼의 묶임,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묶이는 거. 그다음 몸의 묶임, 우리 몸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병이 있는 거. 자, 또 어둠의 영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육적이 된다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는 사고 파는 이 일에 전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오직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죄 같아? 맨날 그냥 TV 앞에 앉아 있고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죽으러 일하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애들 막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학교 공부시키느라고 교회도 안 보내고 이거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 왜 심판하시는지 보셔야 돼.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 자 이제 3장에 나오는 복음을 제가 나누고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이죠.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심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7장부터 이제 하나님 심판이 풀어지는데 노아의 때는 바로 심판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도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롯의 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때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예. 특히 한국 보면 먹고 마시는 문화가 충만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엄난. 노아 시대 때 첫 번째 창세기 6장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은지라.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합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성적 관계에 있었다. 성적 문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가까웠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하나 가나안 땅 주려고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땅에 죄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신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내가 심판한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수를 쫓지 말라 하고 나오는 모든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음란에 대한 이야기. 근친상간이 있고 뭐 계모하고 교합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뭐 외삼촌하고 관계를 가지고 뭐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요. 나중에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가지고 성적인 부도덕이 쫙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심판하셨고 땅도 그들을 토해내 버렸어요. 싫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아시죠? 음란이 가득했던 땅. 이 음란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지금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무법의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일이 가까웠다는 거죠. 불법을 성행하면서 이제 의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엔드 타임라인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 풀어갈 때 그게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육체물을 사는 것 이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 광성교를 너무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아침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의 도를 첫날에 쭉 설명해 줬어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 왜 준비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당연히 준비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때에 끝나잖아.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자손손 내려가서 주님 오실 때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얘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역의 새친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 준비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또 교육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세상 교육에 보내가지고 정말 힘드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일 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 안 바뀌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 생각 바꾸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맞죠? 너무 하나님 아름다운 비전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방관자가 돼가서 막 따라가다가 영적 지도자가 뭔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오늘 아침에도 안 왔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비전을 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위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일어나 함께 건축합시다 하라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성전 건축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정말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무너져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건축합시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려면 아무리 슬로건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 영의 일을 할 사람은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것을 계속 먹고 있으면 이걸 끊으셔야 돼요.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마약 중독자가 이거 끊지 않으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30대 40대가 됐는데 게임을 끊지 못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 부모들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고 싶은데 이 30대 40대가 됐는데 게임을 끊지 못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남자가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무런 경제 능력도 없고 부모가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고 있지만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란 말이죠. 이거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끊어버려야죠. 마약 중독자가 이거 마약 못 끊으면 여러분 자기도 죽고 가정 다 파괴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못 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걸린 사람 모든 사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뽑은 애가 마약 갬블링 하느라고 다 망쳐버립니다. 이거 끊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끊지 못하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끊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 계속 가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보다 더 기가 차는 일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드냐? 이분은 나를 예수라 주를 불렀지만 너는 여전히 너의 육신의 정욕의 주인이었고 이 세상의 자랑이 너의 주인이었지 내가 너의 주인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셔도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지금 끊으십시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께 사실 일에 온전히 올려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걸려가 있고 또 천국 들어가서도 내가 이제 영원한 것을 내가 받게 될 텐데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대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이거 여러분이 계십니까? 천국 억만금 가져갈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명예와 건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시는 게 진짜 영원한 겁니다. 그때 주는 생명도 영원한 것이고, 그때 주시는 내가 이제 네가 내게 충성하시니 이것을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게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끊으셔야 돼.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거룩한 후손을 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지금 사람을 차지해버린 거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복음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러 다니고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나중에 이제 옛뱀이라고 하면서 마귀, 그다음에 사단,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이 시간부터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또 너는, 뱀은,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다른 거를 몰라도 돼요. 이거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이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이 마리아도 이제 가계를 따라 올라가 보면 유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아담 안에서 나온 것이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 밖에서 다르게 창조된 적이 없어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하와도 나왔단 말이에요. 하와도.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인류가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 창세기 4장에 딱 걸려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아담 패밀리밖에 없는데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겨날 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냐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담 외에도 다른 것을 창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중요한 사람만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셨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이미 평균 연령이 1000년에서 175에서 200년 후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는 환경이 나빠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여러 아들이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드로 결혼해서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계산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 손자 야곱을 통해서 난 12아들, 그 12아들 통해서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자는 계산도 안 하고 600만이 넘는 사람이 난단 말이에요. 600만. 그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이미 낳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주님 두 사람 뽑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요즘 학자들이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성경대로 따라갔어요.
머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과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죠. 나무가 되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수백 개 이제 사과 씨앗이 생긴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데 심었어. 그래서 또 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만 우리가 허용된다면 온 세상에 사과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과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씨앗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까지 그 안에서 다 창조한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지배 아래 딱 들어간 순간에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까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던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이미 들어간 겁니다. 맞나요?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아담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마귀의 권세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잉태케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씨앗인데 이제 마귀의 지배하려 했지 않는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룹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삭스를 지불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지켜줬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냐면 예수님이 육신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엄부로 내려가시잖아요. 사망의 건설에 들어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 붙잡혀 죽기를 무서움으로 마귀에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마귀를 히브리서 기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랬단 말이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모든 사람을 죄지은 사망을 이끄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셨다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야. 그걸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마귀에 붙잡히는 자 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회개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그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모든 자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온 자들을 따라오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자, 그런데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이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가지고 가리잖아요. 이건 온전치 않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다. 아멘. 어떠한 다른 종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혹시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반주하시는 분. 사모님.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뭐지? 찬양이 잊어버렸다. 나의 사랑하는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맞아.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좀 찾아주세요.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방법 뭐냐면 바로 죄의 싹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싹은 우리의 경건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로 지불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묵상한다고 해서 지불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오직 사망을 통해서만 지불돼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죽을 수 없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음으로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입혀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가리겠다. 그 방법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장에 가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건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믿음을 따라 나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인은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는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자기 농사한 소소한 분을 내어준 거고 그런데 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정성 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천일지를 지는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로 나가는 거죠. 다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공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당당함과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예수의 피를 입어 또 우리 히브리서 나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건 예표였다. 예표.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고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성취하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음이 다 나왔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을 통해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마귀의 전략을 아시고 이제 마귀의 통로를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계속 충전하셔야 돼. 자 이렇게 살다가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때 정정을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다 뭐예요?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가려는 사람이야. 내 행위로.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 자기의 이 의를 힘입고 나간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넘어졌을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은혜로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거룩한 삶이 나오고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피가 없이 내가 어찌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룩함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이 죄인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졌는데 예수의 피를 주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또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내가 주인 삼은 한번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기도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버리게 도와주셔요.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 삼아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3주 정도 여기 와서 그냥 교회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핸드폰 반납했겠죠. 반납하고 이제 세상의 것도 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하고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얘들이 벌써 다 바뀌었죠, 여러분. 예? 바뀐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얘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먹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시면 세상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랑을 끊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 인간과 싸워 이기는 것인데 육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구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간절히 구해보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3번 부르고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사랑한 이 모든 것을 끊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결단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끊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상 가운데서 내가 이제 습관도 TV 틀지 않고 설교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기 원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부르시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자자 칭찬받는 종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제자 성감리의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정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간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악할지라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원하여 생명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성령 시간 부어주시오. 예수님 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배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경을 우리가 이제 부어주십시오. 더 높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서 무엇을 준다는지 보이도 와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옮기는 시간 때 왕과 구별의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해주시오. 우리 이 시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음만이라 땅의 빛들로 우리의 채워주셔서 개인의 재물까지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이 이스라엘을 허락하였으며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받는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을 비워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강한 용사를 가서 한신사명 다하고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며 얼마나 더 놀랍고 축복되며 기쁨인지 이 시간 오셔서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